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못 느끼는 사랑. 네? 사랑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오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용서하는 것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도록 거리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리와 핍박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시는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되는데 나눠지죠. 10장 1절로 15절 말씀이 그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것, 그리고 16절부터 39절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겸하여 주셔서 그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큰 복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절부터는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을 그 주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요 중간에 16절에서 39절이 띄어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보내셨죠. 그래서 40절은요.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좋은 것만 육신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보면 40절에서는요. 이제 그들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너희를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죠? 영접하여서 제자들을 영접함으로 누구와 누구를 영접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들이 영접하는데 단순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영생 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이제 누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곧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영생과 직결됩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요절로 삼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이지요. 요한일서 1절로 4절은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안다,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사귐이잖아요. 사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죠. 사귐. 잘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태초의 말씀. 특별히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생명이,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증거하죠. 영원한 생명. 그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의 사귐은 누구와 누구의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데 그냥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지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택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우리를 사귀는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원한 생명, 영광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이제 육신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잠깐 밭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부르셨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사귐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영생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 잠깐 사는 육신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매 맺잖아. 영광의 학교 열매 맺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상이. 누가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예비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은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유업을 얻는 아들.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가 됐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사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귐은 그 상을 얻는 성령 안에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한 대로 이제 어떻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자리,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아들만 됐다고 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럼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를 말하면 베드로전서는요, 나그네 됐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그럼 나그네가 됐다는 의미는 이제 사귐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귐의 자리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없으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사귐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사귐이죠. 곧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열매를, 결실이나 열매, 상을 얻는 더 나은 의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니까, 사귐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 받을 더 나은 의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터가 됐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사귐은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쭉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귄다는 것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서신서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왜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똑같습니까? 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서의 사귐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줬다면, 베드로는요, 소망 안에서의 사귐,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 안에서의 사귐.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과의 사귐, 그렇잖아요. 더 좋은 부활 안에서의 사귐. 그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귄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연합돼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곧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역사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걸 아는 것이죠. 영생이죠, 영생.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는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어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보내시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보내시고 또요, 의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선지자로 보내신다는 의미. 그러면 선지자로 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1절에 1절을 통해서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얻게 하시길 보내시. 상을 얻게 하기. 상을 얻게. 그 의인으로 보내는 이유는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의인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상이 있다는 것이죠. 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자들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상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상을 얻는 것이죠. 상을 얻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자가 선지자죠? 선지자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비밀이죠, 비밀. 누구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주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서 그 선지자 종을 보내시는 것이죠. 네. 그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10장을 전후로 해서 바뀌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고넬료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그 20장이니까 21장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성령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는 그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아까 아가보가 본 거 보니까 아가보는 단편적인, 앞에 있는 거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을 것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가보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핍박과 순교까지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럼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비밀이 있죠. 비밀이.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구약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죠? 그럼 이제 사도가 되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신약의 선지자는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가 뭐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상을 언제 갚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그 백성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실 것, 갚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이 두 가지로 나오죠.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깨닫는 자.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고요? 결실하는 자가 되죠. 결실하는 자. 네.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를 깨닫는 자들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결실하는 자가 될 거고, 네?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가 되잖아요. 거기 쭉 나오는 비유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보면 거기서는 천국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 고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고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말씀하세요. 이 비밀. 뭐가 비밀입니까? 만세와 만들어졌다가 감췄다가 비밀. 감추어진 게 비밀인데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25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밀의 말씀.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럼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뭐를 소망하는 자가 됩니까? 영광의 소망이죠. 그래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3절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원래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제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항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되게 하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죠. 그래서 율례와 비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얻게 하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데 그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그 천국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비밀인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소경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무엇입니까?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잖아요. 행하게 하는 자잖아요. 백성이 율법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서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었고 행위였고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과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 더 좋은 부활, 하늘의 걸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다. 우리가 받된 세상에 씨로 보내심을 받았다. 왜 보냈냐? 결실과 열매 맺게 하길 보냈다. 그럼 우리의 결실과 열매가 뭐냐? 우리의 상이 무엇이냐? 더 나은 의다. 더 나은 의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그게 신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시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루실 거잖아요. 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럼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상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럼 선지자가 상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상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가시는 거죠. 네. 그럼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선지자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한 삶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밀을 얻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믿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진 자가 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선지자라도 보내시지만 또 뭐로도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의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네. 왜 의인으로 보낸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제자들은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보내심 받은 자입니까? 믿어졌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까? 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죠. 증인.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유업을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의 생활을 하면서 증인으로 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제자들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의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의인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도 제자들이 갈 때 어떤 자로 갑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듯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의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자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병든 자, 가난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의인과 같은 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자기가 일했습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말씀이 믿어진 것도 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불법과 죄를 사하시고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도 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의가 믿어진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도 의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의인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제자들만 그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의 말씀도 주셨고 죄 사함의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요, 그들도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걸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늘 불법을 행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가 돼요. 죄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들을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하여지는 결실을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세워 가시기. 그래서 의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짚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창세기를 예로 들면 창세기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지요. 그럼 그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 아브라함이 이루신 말씀을 믿는 우리를 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함께해서 이루신 일과 이삭과 함께해서 이루신 일, 야곱과 요셉과 함께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하셔서 그 선진들에게 이루신 역사만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듯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육적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전쟁을 보여주시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싸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없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적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을 하나하나 이겨가는 거잖아요. 정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내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선지자 또는 의인으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선지자의 상,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대로 믿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다시 읽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내가 보내는 자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하는 것은 다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상과.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했잖아요. 그 평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상을 얻는 자. 근데 이 말씀 42절의 말씀은 잘못 보면 제자들이 소자에게, 믿음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가락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그거는. 네. 여기 보시면 선지자, 의인, 소자가 다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여기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잖아요. 소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의인, 소자가 누구죠? 제자예요. 제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빨리 하죠? 다들 추석이라서 빨리 가셨어요. 빨리 가시고 빨리 가요. 46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 제자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들, 그들은요 상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소자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은 권능도 받았고 그 핍박도 받는 자인데 왜 소자입니까? 예수님도 33세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큰 양이 되어야 되는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제자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의인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소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소자입니까? 제자들은 큰 일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작은 일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도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자예요, 소자.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가 커질 건데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의 의인처럼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루신 것을 붙잡는 자가 되니까 소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을 보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죠. 또한 소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게 자기들 권능입니까? 주께서 주신 권능입니까? 주께서 주신 권능이니까 자기는 뭐만 했습니까? 심부름만 한 거예요. 심부름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걸 줬으면 자기가 큰 자가 되겠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심부름한 상이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말할 때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냉수는 시원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의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떨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길까요? 내게 하신 말씀 받을 때. 더 나아가서는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다 할 때 그 차다가 이 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을 잘 보시면 15절인데 무엇을 말씀해서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있어야 찬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않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냉수가 아니란 말이죠. 네? 시원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했잖아요. 여기 냉수는 제자들의 기쁨도 되지만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 행위의 증거로 나타난 믿음입니까? 행위의 증거로 나타난 믿음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기쁨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기쁨이 뭐지요? 행위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의 열매가 있을 때, 결실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 형제들아 라는 거죠. 요한 상서 1장이죠. 요한상서 1장 2절로 4절 보면 여기 사도 요한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냉수예요. 그럼 결국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접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한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까?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걸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이것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제자들도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도 어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줘야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증거돼야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생의 말씀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세상.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거.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영생인가요? 네.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권능이 없잖아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모든 병을 고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모세도 있죠. 모세도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종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우리 예수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을 맺는 자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결국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이 되는 것이죠.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과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봐야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도 봐야죠. 얼마나 큰 것도 봐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 얻을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본받게 하심 따라오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오늘도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셔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그렇지. 근데 광야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군데만 파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 군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온전한 성경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밝히 다 나타나 있어요. 이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 밝히,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셨고,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얻는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전한 상을 얻는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